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은 깨어 근신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Being awake and vigilant is not just a choice, but a calling for every believer to live wisely in God's truth. 이 말씀은 깨어 근신하는 삶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깨어 근신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To be sober in spirit is to keep our hearts anchored in God's word, unmoved by the distractions of this world.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세상의 혼란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네,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이 중요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깨어 근신하며 죄를 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깨어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충실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깨어 근신하는 삶이 기도를 통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하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영적 방패와 같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 아그루이프네오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잠을 자지 않고 경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Prayer is the lifeline that keeps us vigilant, connecting us to God's strength in every trial.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하여 시험 가운데 깨어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꾸준한 기도를 통해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깨어 근신하는 삶이 소망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네, 소망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소망 안에서 깨어 있음이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릅니다. 소망을 품은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소망은 그를 깨어있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이는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 영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올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Living wisely as God's people means staying vigilant, rooted in His word, sustained by prayer, and driven by hope to serve others.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유지되며 소망으로 이웃을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어 근신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소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